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성령을 약속받다, 성령을 약속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 저희들은 때로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고, 우정을 약속하기도 하고, 동업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형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는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치다 지쳐서 쓰러져 잠에 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인도하겠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시를 통해서 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내 집안,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삼촌네 집에서 20년간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윗과 약속하셨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한 다윗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장면을 때로는 목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없나요? 아니요.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저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한 가지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보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승천하시기에 앞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처음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들은 바, 내가 이미 앞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는데 나로부터 들은 바 있는 이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꼭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앞서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하늘로 승천할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것인데 너희들의 보혜사가 될 것이다. 이 보혜사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또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꼭 이것을 받아야 된다 할 때 어렴풋이 이 성령님을 받으면 뭔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생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꼭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이 성령님을 꼭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함께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실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저희들이 이 성령님을 받으면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당시 보잘것없는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피지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뭔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통해서 현현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저희들이 뭔가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굳건한 나라가 되고 저희들이 뭔가 여기에서 있어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가요?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었고 이러한 소원을 품었던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앞서서도 이러한 정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때 내 아들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여기저기서 환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시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건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들이 무언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가? 마치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 간청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들이 무언가 있어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희들이 뭔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저희들이 소망했던 것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때가 이때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여쭙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오해라고 다음과 같이 8절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야. 권세를 받을 것이야. 능력을 받을 것이야. 힘을 받을 것이야. 영어 NIV 성경은 power. 힘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근데 무엇을 위한 힘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너희가 뭔가 있어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능력과 힘을 받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이 힘과 능력은 무엇을 위함인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는 데 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무엇인가요? 증인은 무언가 현장과 상황과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증인이 되라고 하시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목격하고 본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하심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현현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신 자신 모습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증인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Now, 아직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 증인이 아닌데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이 부족한 건가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 뚜렷이 목격하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증인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될 것인데 그 권세는 너희들을 증인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였습니다. 본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용기가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해야 했습니다. 증인들이라면.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모여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모여 있나요? 이 제자들은 부활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미 여인들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무덤이 비어 있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증인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모든 문들을 닫았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우리가 모인 것을 보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우리 또한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았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정말 진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 자리에 한 명의 제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증인들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면서 모여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요? 모든 문들을 다시 닫고, 영화 NIV 성경을 보면 locked, 그냥 닫은 것이 아니라 걸어 잠그고, 혹여나 누가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모든 창문과 모든 문들을 걸어 잠궈버리고 그 안에 모여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안에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단 말이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증인들로 서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운데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복음은 왜소해 보이고 그 상황과 현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차마 용기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 내려놓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들이 때로는 길을 걷다가 또는 지하철 환승하다가 또 때로는 큰 마트에 줄 서서 기다리다가 어떠한 사람이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쓰러진 사람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911을 부르고 앰뷸런스를 부르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바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너무 바빠서, 또 혹시나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까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보았고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You will be my witness.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힘과 권세와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은 분명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들인데 어느새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간 것입니다. 길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 걸어 잠궜던 문들을 열고 박차고다가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서 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곧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구원자이시다. 이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명 이들은 무서워 떨어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차마 서지 못하고 너무 두려워 떨며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인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가장 무서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무엇을 위한 권능? 바로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 성령을 받으면 신비한 현상들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 한가운데 있던 두려움.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알고 있던 복음, 작아 보이던 그 복음이 오히려 복음이 커 보이고 세상이 작아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아마도 1년 가운데 가장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 기간보다 가장 많이 십자가와 부활 말씀을 저희들은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격자이고 전에 들은 자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인입니까? 아니면 혹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조금은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여서 차마 피해가 있을까봐, 차마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또는 이미 임하셨다면 혹여나 저희들이 너무 순종하지 않아 소멸되었던 성령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저희들의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조금은 왜소해 보였던 복음이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커 보였던 세상과 그 피해와 그 여건들이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